네, 지금부터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승리했을 때 기꺼이 축하할 수 있는가? 실은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너무나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기꺼이 축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대학의 결과를 발표할 때에 교실의 분위기가 참 미묘할 때가 참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 어떠한 대학에 한 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는 우리 반 애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할 때 붙은 애들과 떨어진 애들 사이에 그 미묘한 어떤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애가 붙은 애들에게 가서 기꺼이 축하한다라는 말이 쉽지 않았었죠. 더군다나 이렇게 붙은 애가 떨어진 애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뭐 이렇다면 더 이상한 분위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그러한 때가 있음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얄밉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장 말씀 보게 되면 라멕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조금 시기와 질투와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상처와 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실은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 상함과 상처가 이 라멕만큼 강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않은 이 엉겅퀴들과 가시덤불들이 작동할 때 기꺼이 축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기꺼이 축하할 수 있는,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 축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 우리 사무엘상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이미 짐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실은 이스라엘의 기쁨이었고, 실은 사울 왕의 기쁨이었고 다윗의 기쁨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제 여인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라고 하는 이 만만 천천, 어떻게 보면 비교하게 되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은 그냥 기꺼이 다윗을 축하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에는 어떨 때는 이렇게 독이 들어 있어서 한 사람을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그 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입이 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듣는 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A라고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B라고 들어버리면요, 듣는 사람의 귀로 인해서 또 불편한 모양새들이 참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과 귀가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 대신할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걸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실은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지금 왕은 누구냐 하게 되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윗이 세워지려면 오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실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즉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삼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가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엘리압이 딱 나타났을 때에 사무엘의 속으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모와 키, 겉모습을 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1명, 2명 이렇게 가다가 7째까지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게 되죠. 또 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거기 모여있는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어떤 느낌이 있나요? 그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양치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뭐라 그러죠? 직업으로 치게 되게 되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하찮은 직업 속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지키는 자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어디에서 찾았나 그러면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양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아까처럼 사울이 준수했고 키가 컸지만 그는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사무엘상 13장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 다윗은 나오지 않았죠. 다윗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거죠. 한번 13장 14절입니다. 그 사울 왕을 이렇게 내릴 때에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바로 누가 되는 건가요? 이게 다윗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심령이 올곧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는 뭐에 불과했나요? 양치기에 불과했고, 그는 냄새나는 곳에서 정말로 힘겨운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토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선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되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에 어떠한지를 한번 체킹 한번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자,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 그는 이미 찬양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은혜를 어디서 누렸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겠죠. 양 치는 현장에서, 즉 양을 치는 현장에서 양들이 이렇게 그 풀을 뜯을 때에 노래를 하는 거죠. 왜요? 어쩌면 심심하기도 하니까요. 왜 제가 심심하다라는 표현을 쓰냐게 되면, 제가 어릴 때 양을 친 건 아니고요. 우리 소를 이렇게 데려다가 들판에 놓고 이렇게 있을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끼리는 놀고 있었죠. 참 시간 안 가고 심심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생각하다 보게 되면 양을 칠 때에 다윗은 찬양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이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죠.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찬양은 이미 하고 있었죠. 성령이 이제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찬양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성령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왕이었어요. 아까처럼 모든 사람이 그를 추앙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형식적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에 그는 번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이 말은 에흐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이게 나오죠.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와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찬양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양은 예배 시간에 하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찬양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떠한 능력이 일어나요? 악령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악령이 사로잡혔을 때는 번뇌하고 힘겨운 때를 지나다가 찬양으로 인해서 그 악령이 떠나갔을 때 상쾌하여진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생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 성령 안에서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 전쟁터에 다윗이 가게 되지요. 그때 갔더니만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게 벌벌 떨고 있고, 상대 쪽에서는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은 양측이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 누가 왕이고 누가 소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소년 다윗이 왕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죠.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야, 너 싸울 수 없어. 너는 아직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나가게 되죠. 그때 어떠한 고백을 하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러니까요, 그 양치기라고 하는 어쩌면 천한 직업이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까처럼 그 가운데 찬양하는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로 열심으로 일하는 은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주의 양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참 많은 일들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나 공이 와서 이렇게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지켰다라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냐 그러게 되면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셔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냥 물맷돌 나가서 가지고 나가서 그냥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훈련됐다라는 거죠. 연습했다라는 거죠. 양치는 현장에서 그 천한 자리에서 이기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 그냥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는 더러운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일들 가운데서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거기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일들이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전쟁터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에 이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러한 경험이 내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다라는 것을 이제 외워 들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양치는 현장에서 훈련받고 연습한 그 모양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잖아요. 과거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돌, 소망의 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마, 블레셋이 5성읍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골리앗뿐만 아니라 5명의 장군이 서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 5개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실은요, 아까처럼 양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지만 훈련과 연습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요,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과 창을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물맷돌을 준비하라면 물맷돌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현실을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막 은혜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실은 왕으로 세움받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실은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간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또한 이제 훈련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훈련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까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를 일어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창을 던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을 때는 우리의 이렇게 본성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10여 년 동안을 때로는 미갈의 도움으로, 때로는 요나단의 도움으로, 때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목숨을 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에서 훈련받는 다윗의 모양도 우리는 묵상해봐야 됩니다. 10여 년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기브아 땅에서 라마로 노브로, 이 노브에서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힘겨워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그러면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미친 척 해야 되고 정말로 비참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둘람으로 모압 땅까지도 가게 되고요. 모압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땅으로 이게 두 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은 두 번이 되겠죠. 그러면서 도피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곳은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이 도피 생활의 마지막을 지내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요, 이 도피 생활 이 자체가 힘겨움이었어요. 어떨 때는 광인 노릇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정말로 배고팠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실수했던 장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곳이 바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아까처럼 다윗의 광야 도피 생활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으로만 두 번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땅에서는요,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들이 결국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여기서 엄청난 신하들도 나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도피 생활 가운데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해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이 항상 승리하고 항상 은혜가 넘쳤던 것이 아니라 이 도피 생활 가운데 연약함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가끔 드러납니다. 아까처럼 거짓말도 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분노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시글락에서 살 때만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 블레셋으로 가서 시글락을 살 때에 이렇게 그 블레셋 왕이 질문하게 됩니다. 2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 이제 그 지도자입니다.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이제 다윗에게 묻는 거죠. 너희는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실은 진짜 공격한 곳과 아기스에게 대답한 것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다윗의 연약함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마지막 도피지, 잠깐만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이제 도망 다닐 때에 그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제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 하게 되면요,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나발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전혀 도와주지 않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그 앞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즉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발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나발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인데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것은요 다윗이 분노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도피지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 도피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블레셋과 이제 사울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참전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러니까 돕는 군인들이 다윗은 우리와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다행히 사울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참전할 뻔하다가 가지 못하고 사흘만에 시글락에 와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게 도피 생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비참한 일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블레셋 땅에서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 살만했는데 아말렉이 와서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도피 생활 마지막에, 광야 생활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고난과 역경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은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뭐하고 있는가?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자 할 때에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일어섰던 방법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내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자 이르되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맨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아말렉에게 다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힘겨울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16절 말씀 봤더니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이거는 이제 그 아말렉 군사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을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이게 열받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나 주님의 기쁨 돼야 되는데 나의 것을, 나의 은혜를 빼앗아 가서 그 마귀와 이 사단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화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이야기로 사무엘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기간만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사울 왕도 손해였고
다윗도 힘겨운 때였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일들은 사무엘상 31장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즉 아까 다윗이 참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전하지 않았던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되죠. 31장 3절 4절 보게 되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려 치면서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1장을 보게 되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즉 사울과 요나단의 죽는 현장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장례를 치렀을까요? 그것은요, 사무엘상 11장의 사건에 기반합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할 때에, 이때는 실은 사울 왕이 그 참 힘이 있었을 때죠. 그때 사울 왕이 그 아파하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즉 은혜를 갚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 왕과 그 모든 권위는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어쩌면 사무엘 하에도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는 다윗의 전반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었고 승리가 있었고 그러나 도피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하는 현장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다윗에게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의 모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